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상상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존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방인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잘못 행하고 있던 경건생활 세 가지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기도가 바른 것인지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신 것이 저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6가지의 강구가 있는데 이것을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고 후반부의 3가지의 간구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순서가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의 필요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이 3가지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죄 용서의 문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악한 자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바른 기도의 예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먼저 구하는 자이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얻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예를 알려주신 다음에 곧이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이미 언급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2번째 기도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기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주기도문을 다 알려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라는 주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실 이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용서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조건절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한 대단한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번 그 주기도문 때에 12절 말씀을 원문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헬라어 원문에서는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이 우선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가 우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빛으로 표현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들인데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 완전히 파산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에게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악한 종을 불러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자는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전액 탕감을 받은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에 우리 역시 나에게 죄를 지은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용서는 티끌과도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결국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죄의 크기가 6천만 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진 죄의 값은 고작 10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6천만 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이 가진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35절에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법적인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한 이후에 더 이상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자르는 것은 복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진정으로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한번 상처를 받고 손해를 입으면 자신의 고통에 집착하면서 절대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람의 잘못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어는 죄, 실수, 좌절, 당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헬라어 원어는 자신에게서 멀리 보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어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고 나를 좌절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기억하지 말고 내 생각에게서 밖으로 멀리 보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한 자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과 복수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가 수시로 꺼내서 분노하고 절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멀리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감정을 꺼내어 마음껏 욕하고 저주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미움과 분노는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거나 나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 자신과 남 모두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은 서로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매듭이 묶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으면 자신의 마음에 매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러한 매듭은 계속해서 커지고 단단해져 갑니다. 스스로 묶어서 맨 이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당한 잘못을 2배, 3배, 그리고 10배를 갚아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아픔과 슬픔이 주어지기를 저주합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셔서 대리 복수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산상설교에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꼴도 보기 싫은 원수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니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길에서 마주칠까 봐 겁나고 두렵고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시시때때로 나를 괴롭히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나큰 타격을 준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고 오히려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호구와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쉬운 사람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용서는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제일 먼저 그 용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와 상처에 의해 결정되지 않도록 이 모든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에 대해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을 때에 아직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화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가 그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신과 남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 없이 해결할 수 없었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아무런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까지도 받아내어 주고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죄의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긍휼과 용서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것도 내가 용서해야 하나?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할 수 없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크나큰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대로 나도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지 않는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그리고 나의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에서 열매를 맺고 온전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과 원수를 맺은 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조차 사랑으로 품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신 것은 결국 이웃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함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선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는 자만이 자신의 이웃의 죄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강력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덮고 온전하게 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독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축복하는 것,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묶여있던 그 굳건한 매듭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작정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이 세상의 미움과 원한, 그리고 과거의 감옥으로부터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에 의해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교회는 그들과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화평케 하는 자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보복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행으로 악을 이기며 그들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선교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본에 따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고백하며 죽어갔습니다. 결국 잔인하고 포악했던 로마는 예수님의 그 사랑, 교회의 원수 사랑의 그 능력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분노와 미움의 매듭에 갇혀 지내고 계십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며 내게 처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끊임없이 비교하여 우월감 혹은 박탈감을 느끼는 연약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나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을 품어주고 하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